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위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회개와 반성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행동들을 주시고 신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을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들로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사역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이 이제 시작되어 나아갑니다. 교회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개인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새롭게 조직되어 나가는 모든 기관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열매가 맺혀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군사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기도와 중보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높여드립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금 패드를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원고를 하다가 요즘 또 트렌드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계속 쓰여가지고 꺼지니까 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예전에 좀 이렇게 원고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 목사님들이 그 외국 목사님들 막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저렇게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시대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대학교 다닐 때 90년도 초중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그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요점은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잘 정착이 되면은 이제 성공한다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야 된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시각이 변화가 될 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적인 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이 이제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책 맨 앞부분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면 그러해요. 이분이 뉴욕에 주일날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이제 새벽이래. 주일날 이렇게 평일날 말고 이제 공휴일 같은 때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면 참 조용해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예전에는 신문도 보는 사람이 있었고 책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 보면서 가지만 그래도 조용한 평온한 그러한 이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온하게 이제 잘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문도 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평온한 지하철 내부였는데 문제는 다음 정거장이 딱 들어서니 애하고 아버지, 중년의 남자하고 애 둘이 이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타니까 어때요? 이제 시끄럽게 시작을 하죠. 막 떠들고 막 정신없이 막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공 던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안에서. 심지어는 이제 신문 보는 사람 신문도 막 움켜쥐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평온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이제 보다 이제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죠. 여보세요? 라고 하진 않았고, 여보세요? 싸움 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보세요? 지금 같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동 장소 아니냐.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조금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말려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했더니 이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생각하더니 그 얘기 듣더니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 스티븐 코비가 아이들을 딱 바라보는데 그 전까지는 짜증나고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이런 마음이었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요. 짜증나는 거는 어느새 다 사라지고 갑자기 아이들이 측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생각이 지금 이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 한쪽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상황을 바라볼 때는 한쪽 편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 패러다임이 딱 바뀌게 되면 환경은 똑같더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그러면서 본질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모든 걸 바라볼 때 뭔가 내 인생이 답답해요.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저 권사님 갈라졌죠 목소리가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이해를 못하겠어. 막 짜증이 막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단지 와서 그냥 하는 행동 가지고 부분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내면 상황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제 본질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조심하셔야 돼요. 화를 낼 때 있고 뭐 짜증 날 때 있다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혈기등등한 그 20, 30대 때는 그냥 왜 그래?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지금 무슨 일이 뭔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바꾸실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사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람 환경 속에서 아픔이 달라요. 영린이라 그러죠. 일단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뭐 하나만 탁 건드리면 발끈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시각이 더 넓어지게 되고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생각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연결된 내용인데, 앞부분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고 오늘 이 뒷부분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면 속에는 나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좀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회심이라 그럽니다. 회심. 마음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기 욕심으로 바라보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감정으로 대하던 그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건 자기가 간증하면서 지금 자기 그 내면 가운데 중요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운 것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바라보던 시각에서 지금 다시 다른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좀 회심이 나는 사건, 그리고 다시 보는 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를 보면서 그냥 왜 그래? 제가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왜 그래? 10분까지 부신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 가질 때 다시 저도 회심해요. 그래서 목사가 왜 저래?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제가 이제 회심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다시 봤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다시금 마음속에서 무엇을 다시 봐야 되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울아 다시 봐라. 그래서 사울이 다시 본 건 첫 번째, 예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본 것이에요. 이제 당시 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간증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 보죠.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공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잡아들이려고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을 한 그 쉽게 말하면 자였습니다.
이단화였어요. 이단화. 그래서 그 이단화를 잡고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그 이교도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진 머릿속에는 신성모독하는 사람, 그냥 사람의 신성모독하는 사람, 우리 유대의 근간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 유대의 근간을 로마로부터 어렵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만 딱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냥 이단하고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러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회심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세상은 예수님 그렇게 안 봐요. 세상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냥 좋으신 4대 성인 중에 하나,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좋은 말씀하신 분, 인류 역사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신 분, 그 정도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봐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예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옆 사람과 같이 물어보세요. 옆 사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쑥스러우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졸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또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장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급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중요해, 선생님, 그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선생님 그랬다가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선생님이라고 했냐면 베드로는 그전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자기 장모를 고쳐 주었고, 갈릴리가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성경에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좋은 소문도 듣고 하니,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니,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했고 랍비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이제 본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기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그냥 랍비인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으로 나오는 반응이 모두 다 이러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부모님 신앙 때문에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그냥 뭐 목사님 좋은 얘기 하니까 듣고 그냥 뚝딱뚝딱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회심한 성도들의 나오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제 지금 진로가 이런데 주님, 저에게 진로를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병들었는데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의 처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그 안에 그냥 이단 종교 넣어놔도 되고 힌두교에 믿는 신 넣어놔도 돼요. 그럼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과 다른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귀로만 들은 사람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거 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바로 영원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 안에 머물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단지 그냥 이것 저것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금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그 사모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애절해져요. 여러분들도 좀 떨어져 보셔야 돼요. 좀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처음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이런데 좀 떨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다시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떨어지라는 말은 아니고 다시금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100만 년 살고 영생하면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 짧고 인생 끝에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바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시 본 것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시 본 것은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만난 바울은 뭘 해야 되나 이게 지금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일이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혈기등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일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잡아야 될 이단아로 보다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이제 딱 생각하고 나서 적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전까지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예수의 도가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나서 프레임이 바뀌고 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 다시 들은 사명은 네 사명은 뭐냐? 내 사명은 예수님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한 사명자로서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보면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 얘기 못 하시는 분들 찔리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학업 중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직장에 있으니 직장의 일을 잘 해야 돼. 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의 일을 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그 CCC 미국의 CCC 뭐 어떤 대표인데 이 대표님이 CCC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뭐 그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승무원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상냥하고 밝고 이렇게 서비스를 너무도 잘해주는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봐요. 당신 여기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직원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직원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무슨 또 그 회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 회사 직원이냐? 그랬더니 이분은 이 승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라고. 나는 나의 직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단지 이 회사에서 월급만 줄 뿐이라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이 퍼졌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아시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그 찬양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찬양이 이거예요.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밭에 있는 거는 소유권은 그 주인 거예요. 그 땅에 뭐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이 땅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하겠죠. 얘기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자기 그냥 빚내든지 뭐든지 다 끌어다가 그를 삽니다. 사명 발견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기록문 중에 그 40주년 기념해가지고 나온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그 신안에 대해서 나와요. 신안 전라도에 가면 신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백길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백길로 다니다가 그 침몰이 많이 됐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어부들이 60년대, 70년대에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잡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국보급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책에 신안에 어떤 이제
최영근 씨라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안에서 그런 걸 이제 그물을 통해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보니까 그냥 그릇이잖아요. 이거 어디다 쓸까 하다가 개밥그릇을 썼어요. 개밥그릇. 그리고 보니까는 방충리 검산마을에 가면 이제 여기 청자 관음불상 국보급,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국보급, 이거를 철로 돼 있잖아요. 청동으로 돼 있으니까 엿장수한테 당시 1,500원에 팔았다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제 국보급으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도자기를 개밥그릇으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일 보는 눈이 계시다면은, 사명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깔게 뭉갭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들, 가치가 무가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썩어져 버린 그 무가치한 것들, 돈을 위해서 정말로 귀중한 가치들,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중한 다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무가치한 그 재물을 써가지고 그 영혼을 구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지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지금 간증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사명이 거대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업 가운데에서, 여러분 생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두고 영혼 전하는 거, 예수님 알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충성되게 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동일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다양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점검하고 나간 사람들은 바로 자기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들이 꼭 물어볼 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직업을 마치 사명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취업해야 되지 않나요? 이 직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 직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주님께서 이 직업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참 짜증나는데 한 대 두들겨. 안 먹혀. 왜? 직업에 그냥 꽂혀 있으니까. 직업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그 앞에 든 청년들 보면 다 그냥 이 형제가 만나요, 저 형제가 만나요, 저 형제가 만나요, 이 자매가 만나요. 이미 정해놓고 이 자매가 좋으면서 꼭 까맣죠. 주님께서 이 자매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꽂힌 애한테, 그리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잘 되면 좋은 자매 봐. 똥개가 똥만 찾아다니지. 지 눈에 든 게 똥밖에 없는데 그럼 자매를 고를 때 똥자매를 고르지. 뭘 고르겠어요. 자매도 마찬가지. 자기 머릿속에 든 게 그거니까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계속. 근데 자기 자신이 심성이 바르고
자기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도 동일합니다. 사명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사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내가 교사인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돼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베이직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교사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이게 깔리고 그다음 사업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은 그 직장 안에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깔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거, 지금 간증하면서 다시 보게 된 게 예수님을 다시 받고 사명을 다시 본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증인이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히 그냥 박해하고 쟤네들은 다 없어져야 될 그 사회의 악 같은 존재들이야. 저 바이러스들을 다 저걸 치워버려야 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은 그러했어요. 정죄한 거예요. 저 나쁜 놈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명을 발견해서 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뀝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심지어 자기를 비방하고, 이게 같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박해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박해했어요. 얼마나 많이 박해했냐면 비방하고 그리고 돌 던지고 잡아다 고소하고 두들겨 패고 이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고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처한난 것들, 이게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 말씀도 없는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국률의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에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러면서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저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스테반 그 지사님은 안 그랬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태국 그 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태국 그 하는 일 좀 섬겨달라고 해서 태국 부서로 갔는데 없어요. 거기 태국 통역하시는 간사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태국 이제 그 어로 플랜카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쫙 붙여놨어요. 한 2주 지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청소만 하고 있는데 2주 지나니까 왜 한 분이 태국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근데 딱 외모가 딱 태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태국말 하시는 간사님하고 둘이 막 사와티카 뭐 그러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태국말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여기 그 태국 그 예배 있냐?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와도 되냐? 했더니 오라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그 남양주 가면은 덕소역 그 옆에 도곡역이라고 있어요. 그 도곡에 공사 그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왔는데 자기 친구들도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봤대서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5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15명에서 16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장현 쪽에 거기 공장들 그리고 평내 그 역 짓는 그 지역들 그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7, 80명이 막 오게 됐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마중물이 되었던 그 분이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기 가야 된대요. 나 가야 돼. 그렇게 이제 태국어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가야 되라고 가셨어요. 그래서 왜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게 돈을 이제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보내줬나 봐요. 자기 그 집에다가 자기 아내랑 있고 애가 있고 자기 늙은 그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다른 놈이랑 바람 나가지고 그 보내준 6개월 동안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애는 어린데 이제 뭐 한두 살밖에 안 된 애를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그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오려면은 브로커를 껴야 돼요. 브로커를 안 끼게 되면은 평생 기다려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년치를 그 브로커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1년치 벌어가지고 가는데 1년치 벌어가지고는 이제 그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다들 도망가 버려. 불법 세무자로 나가버린 그런 상황에서 6개월밖에 일을 안 했고 그 사람한테 돈을 안 줬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다시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이 빚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도 이 어머니 뭐 돌볼 사람도 없고 애 돌볼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분 때문에 이제 시작된 그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튈 준비를. 그래서 이제 다독거렸어요. 그 튀시면 안 된다. 다시 들어가시라. 그리고 저희들이 잘 해가지고 잘 얘기하겠다. 그래서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힘써 보겠다. 사실은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주가 그렇게 귀찮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업주를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행정 절차 그 진행하는 그 기간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가자. 이분들이 그 계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때도 전해주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 전도단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문득 처음에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 처음에 그분이 생각이 나서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그 집이 어디냐? 했더니 가깝대요. 그 태국 분들이 가깝대요. 그래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1년 반 지났어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 없는 그 살림에 이렇게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갓난 아기가 있고 저쪽에서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혼하시고 어머니도 이제 건강하시고 잘 사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저기 아내분이시냐? 그분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통역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물어본 건데 물어보니까는 아내 맞대요. 근데 도망간 아내였어요. 도망간 아내. 심지어 그 애는 그 도망가서 그 바람나서 도망간 그 놈의 아이였어요. 와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벙 떠가지고 말을 못 하겠으면서 그래서 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저 같으면 몽둥이로 그렇게는 못하고 감옥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대요. 그 오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진짜 정신이 돌 정도로 이제 화가 났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망쳐놓고 이분 생각에는. 근데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용서해라. 그래서 받아주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저도 참 불쌍한 인생이었죠. 그 동남아 분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조금 이제 좀 낫다 이런 인식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온전히 실천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국률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분은 그렇게 지금 바라보았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은 저희 아내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거기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분은 남의 애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애를 거두어 가지고 키우는 모습 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바라보는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임을 이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할 때 특별히 주방 일할 때 우리 여기 방송 일할 때 예배 일할 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부부싸움 하셨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화내기보다는 나한테 이랬어?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갯돈 들고 도망간 개주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혈안이 돼서 많이 찾고 저희 어머니도 한 그런 일 몇 번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했던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죽했으면 저렇겠냐. 대신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씀 지키고 살았구나라는 또 조그마한 또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자기 민족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냐. 그런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게 된 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갈망한 메시아였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또한 다시 보게 된 것은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그 열심에서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명으로 나는 내 사명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죽어야 할 원수 같던 사람들이 긍휼과 사랑으로 봐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시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다시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